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셨다 이 말은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그리스어로 기노마이 그랬습니다. 이 기노마이란 말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예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림인 거죠. 헌신 이후에 오는 고난. 이 헌신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보니까 와, 다 이루어졌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의 거룩이 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이 되었고 내 삶에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던 것이 이미 다 나의 것이 다 되었네. 이걸 깨닫고 그러면 난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삶을 힘들게 어렵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고 이 축복 가운데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헌신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그 삶을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삶을 결단했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큰 고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을 아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주 모진 박해와 시련이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는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는가? 진짜 나를 만납니다.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거품,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지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와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나의 인격, 나의 믿음, 나의 수준, 그게 진짜 나예요. 놀라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겸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우리에게 충천했던 욕심들, 야망들, 이런 것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싶으면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당황하고 충격받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너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부족과 연약함, 실패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조금 고난을 당한다 싶으면은 막 선물이 펑펑 쏟아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또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귀한 두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면서 당당해지고 순수해지면서 더 초연해지고 그러면서 더 여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요, 내 삶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야, 멋있다. 내가 꿈꾸고 바랐던 그 이상이네.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라지고 있다니, 열매 맺어지고 있다니, 이게 기독교예요. 나에 대한, 내 생애에 대한 감탄.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이 여기 모인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최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저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 남편의 구원과 우리 아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의식에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11조나 그리고 섬김이나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예배의 역사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한번 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감탄하는 이 삶이 뭐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챔피언이다는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아귀다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게 여유죠. 그게 초연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챔피언의 삶을 사는가 보면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눌리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위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시려고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존재를 실제로 증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헌신한 자들에게 특별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때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헌신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렇게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면서 외쳐놓고는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무너지는,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안타까움인가? 실망인가? 그래, 너는 안 될 거야. 판단과 정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어떻게 나와 있는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가 뭔가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존재. 기회만 있으면 삼키려고 가만 안 두죠. 핥히고 찢고. 근데 모든 사람 속에는요, 양과 이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사는 사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처럼 보이지만은 이리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이리의 발톱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순한 양인데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이리처럼 달려들죠. 그런데 완전히 이리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를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조그마한 어떤 실수와 부족에도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장점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단점만 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냥 핥히려고, 그냥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일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이리를 이기고 이리를 이끄는 양,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떨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안 물려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그 이리 때들을 순한 양처럼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 보십시오. 이방 땅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몰라요. 아예 내리 깔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부에도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재난을 당하면은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지역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재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저기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저 산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최고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났는데 시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번 홍수로 피해 입은 가정들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 좀 피해가 왔는데요. 완전히 그 헌집을 다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게 지었더라고요. 너무 좋게 지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살고자 작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주시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그 비웃음의 자리에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는데 보디발 다음으로 최고 높은 사람 됐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었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과 실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고 우린 승리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챔피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진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또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됐냐,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 대제국의 그러한 높은 정승이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은밀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니까 평소 때 은혜하고는 급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탕문에 능한 자가 되었어. 어떤 전문 분야, 지금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AI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는데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부족하면 내 자리에서 내 일 하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지금 준비되어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님도 아니고 밀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겁낼 필요 없어요. 내 일만 바로 하면 돼요. 다니엘에게, 그 새 친구에게 하나님이 학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 다 뚫려버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헷갈리는데, 아, 이 말 하는구나. 그냥 단번에 통해버려. 하나님이 호쿠마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호쿠마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겼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내는 실행력도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그 처지 속에 나가면 내가 진짜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돼야 돼. 내가 이리로 상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아름답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 여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 재난 은혜를 주신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철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 훈련하시려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다 똑같고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난 지원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엎을 테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드러낼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지혜로워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비워야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순결한 사람이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 말은요, 이 지혜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디 보면은 이게 뭔가 담처럼,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안 될 것 같대.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이 뱀은 들어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만 신중하게 찾아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길이 열려요. 제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요렇게 해봐. 또 요렇게 해봐. 요렇게 해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라는 이 말은요,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본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마음만 안 잊어버려도 어문대에 한눈 팔지만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말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압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 나의 성급함, 나의 교만함으로, 조급함과 성급함이 교만함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 욕심 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꽉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 압도당함으로, 성령께 지배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신중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처음 마음, 그래서 어떤 난관도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리로 충만한, 이리의 기질로, 그 공격성으로, 그 잔인함으로, 그 난폭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런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삼가라고 하면은요, 프로스펙스 신발 3컬레만 있으면 돼요. 삼가라는 이 말이 프로세코예요. 프로세코 기억하시라고. 프로스펙스 3컬레 프로세코. 왜 이게 중요하면 이 삼가라는 단어가 좀 한국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본 뜻을 찾기가 어려운 말이라서,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 프로스 플러스 에코예요. 프로스 플러스 에코. 그럼 이 프로스는 뭐냐? 가까이, 곁에 이런 뜻이에요. 에코는 뭐냐? 소유하라, 쥐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리같이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난폭하게, 공격적으로, 비난적으로 대하는 사람 피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 안 짓는 게 거룩한 것, 승 안 내는 게 거룩한 것, 진짜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썩냈잖아요. 예수님도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뒤엎어버렸어요. 싸움 붙어갖고 서로 밀치기요. 예수님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때리려고 막 손들기도 하고, 예수님도 막 채찍을 뒤 흔들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얼마나 격렬한 주님의 전투가 있었는지 몰라요. 삼가라는 말은요, 이리 같은 세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압도해서 뭔가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여러분들을 한없이 작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에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잘 싸우는 것도 거룩이에요.
정정당당하게 할 말 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란 뜻을 여러분 생각하면 뭐냐면 물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전부 위에 둥둥 떠잖아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기름은 물을 덮어버려요. 물 위에 떠요. 우리는 이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우리는 그 위에 그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함으로, 고품격으로, 천박함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를 삼가란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귀함으로, 위대함으로 챔피언다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공격할 때 뭐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헬렐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기쁨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나의 기쁨을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뭐예요? 할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구름 조각을 주셔서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기대한다. 어떤 형편과 저주 속에서도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상대방을 용서하세요. 뭐 짠짠한 거 가지고 티각티각 하지 마세요. 큰 일을 걸어야지. 다루어야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너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작은 거는 다 당신 좋을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큰 위대한 목소리를 내시고 위대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은요, 정말 최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람 앞에 끌려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세 번째 전략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희들이 끌려가도 잡혀가도 너희들이 위협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래야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남는 게 승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진짜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승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그거 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영광인 거지, 무조건 위기 당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승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그 말은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막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도 시원찮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괴로움이 없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전략,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고 이리 같은 사람들을 내가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는 것. 우리가 오늘 지금 성찬식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희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기념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실패해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복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말할 거다. 니는 그 말만 그대로 입만 빌려드리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 우리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평소 때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돼? 버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는 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전략이에요. 22절에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견디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압니까?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 할 일을 하셔서 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견디는 동안에 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 바뀌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견디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구원은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죽으라고 핍박했던 나라들을 하나님 다 꺾어버리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면.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비하라. 5번째 전략은 비하라는 거예요. 비하라. 이거는 멀리하라 이 말도 있고요. 보호하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직장에 가면은 돈은 많은데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 직장에 가면은 돈은 별론데 신앙생활하기는 조건이 더 좋아. 그러면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을 피해서 돈 적게 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직장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쁘고 너무 매력적인데 내 신앙을 싫어해. 자꾸 딴소리해. 그럼 이 여자를 피해서 좀 그만큼은 못생겼지만은 조금 외모는 뒤지지만은 그런데 너무 내 신앙을 지원하고 나를 응원한다. 그게 피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막 성격도 좋고 너무 젠틀하고 그런데 예수는 싫어. 그러면 피해 가야 돼. 좀 성질은 더러워도 나 예수 믿는 거 응원해주는 그 남자하고 사는 거. 이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